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이 없다면 빛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은 곧 복음의 빛이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러한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따르면 그 길은 영원히 사는 생명길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며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사망과 저주를 물리치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죠. 또 다시 오실 재림. 복음은 재림까지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다섯 가지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냥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가르쳐야 돼. 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제 거룩한 무슨 구약의 무슨 그런 제사가 아니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의 제사가 없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 말씀의 큰 것은 이방인의 구원이고요. 또 음식까지도, 내 입에 나온 음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전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버릴 것이 없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믿음의 분량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못 먹는 음식이 많아. 아직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무엇 대수냐? 감사함으로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내가 일생 동안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죠? 사도의 리더십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에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성공한 인생은 누군가? 인생길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어머니 태를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나 누구라도. 인생길에서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지옥 가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 받기가 이토록이나 쉬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을 못 받을까? 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은 참 회개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야. 참 회개가 없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던 모든 기사와 능력도 안 믿어져. 그저 능력이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요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 몸이에요. 마귀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교회 한다고 했다가 문 열었다가 안 되니까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길에서 빠르면 좋지만 때가 다 있어. 범사에 전도서 3장 1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노후에 또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때가 있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셔야 돼. 마음. 그래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복음이 없는 믿음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에는 부활이 없죠. 영원히 사는 생명도 없고. 부활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믿고 싶어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버리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나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몸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너 교회를 다녔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그날에 와서 내가 너희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교만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많이 자랑해야 마땅하겠지만은 내 자격이나 공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 이외에는 나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다 내게 있는 거, 내가 아는 거 다 배설물일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 내주.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야.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야. 그럼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면 사망이야.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뭐 간단한 거예요. 뭐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하고 아는 것이 없고 무식해도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고 조롱받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부잣집 대문간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았던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쉽게 해도 안 믿어지고 이사야서 58장 1절에 마이크로 큰 소리로 외치듯이 해도 못 들어. 이 복음을 왜 못 듣습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거든. 그러니까 빛에 속한 자야 어둠에 속한 자야. 이 창세기서 1장 4절이 그토록이나 영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 빛이 뭐야? 빛하면 태양빛? 그것은 창세기서 1장 16절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에 걸어놓으신 거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그러니까 빛에 속한 자녀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어둠에 속한 자녀들은 사탄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거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 7식구에서 8명만 구원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야. 노아와 가족밖에 산 사람이 없어. 그러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육체가 구원받은 거야. 육체가. 이 영육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해.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그렇다면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건물을 헐으라는 줄 알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니 그 말씀인데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가 우리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어떻게 네가 사흘 동안에 세운다고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를 안 믿어 거부해버려.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4장 3절. 이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듣기를 싫어해. 그래서 귀신의 그 거짓말에 마음이 끌려. 진리를 말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듣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성경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그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시기. 그때와 시간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만 시기는 너희가 알지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 시기를 알아야 깨어있지. 시기도 모르는데 파악을 분별을 못하는데 뭘 깨어있어.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젖사오니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예? 여기에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서 여기서 살자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안 하셔요. 부활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믿음이 연약한 그래도 그 12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낫다는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일찍이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고 하늘의 음성 듣게 하셨건만 알아듣지를 못해. 정작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을 3년 조금 넘게 따라다닌 제자들까지도. 그러니 오늘날에 목사들이 믿음이 있어요? 엉터리가 많아. 가짜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짜는 아닐지라도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하는 가짜 목사들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처리하실 거야. 심판하시고. 어느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야 돼? 한 영혼 놓고 가르쳐야지. 누가 듣든지 못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서. 로마서 10장 15절.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너희들을 발이여.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쪽에 많은데 입으로 주여 하고 호들갑을 떨고 방언으로 막 크게 외치고 기도 길게 하고. 아니 기도 길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방언으로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 김바울 목사도 좀 방언으로 기도 좀 하려고. 없어. 없는 걸 내가 왜 합니까? 하던 것도 멈춰 떨쳐버려야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한 컵에 한 잔 물이 있으면은 그거 독국물이 많이 들어있어야 안 먹어? 한 방울은 독국물 아니야? 많은 물 가운데 독국물이 한 방울에 있으면 안 먹어야 안전하잖아. 본인도 몰라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런 기도를 왜 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연락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데도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아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되면 내가 기도에 응답받아서 뭐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더 호들갑을 떠는 거야. 주여 주여 몸을 틀어 비틀어 왜?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걸. 그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 길게 할 것이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든든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지도 않아.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거야. 다 본향으로. 그 본향은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 창조하실 때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야. 셋째 하늘은 영원전부터 있어.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창세기서 2장 1절. 그 하나님이 믿어져?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어져? 예수님이 행하시던 7가지 큰 기적 믿어져요? 네?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육신의 생각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종교생활하면. 종교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오래 교회 다녔다고 직분도 받고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 살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육이 썩어지 몸이 가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그래서 영혼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잠시 뒤에 또 뭐라고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오신 목적을 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데 영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셋째 하늘이 천국이에요.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아니라 낙원이 생명나무 있는 낙원이 천국이야.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낙원이야. 왜 낙원이 천국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낙원에 계시는구나. 낙원이 천국이구나. 그 새 예루살렘 선이구나. 한 말씀 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만 하면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가로막지를 못해. 미혹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말씀의 능력 복음 앞에
신명기서 28장 7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신의 생각이죠. 탐심과 정욕,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만큼 못 들어가느냐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지언정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세상 것을. 세상 사랑하지 마라.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가서 귀신에게 너희가 속지 말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앞뒤 맥락을 잘 봐야죠. 성경을 볼 때.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귀신에게 속는 거니까.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내게 필요한 내게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자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어떠한 은사의 능력 은사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어떻게 하늘에 쌓아? 하늘에 확신이 없는데 모든 것이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안 자라. 세월만 그냥 가는 거야. 세월만. 그리고 누가 이제 기적만 보이면 유명한 데 있으면 거기 몰려가는 거야. 거기가 뭐가 있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영원히 사는 생명. 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께 모든 것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기는 문제는 각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119편의 103절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누구도 못 말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주의려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 그 세상 사람들이고 옛사람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 23절에서 우리 심령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저 눈에 보이는 거야?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구하는 것이 짐승 아닙니까? 시편의 49편 20절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근데 어떻게 짐승같이 살아? 예수님께서 짐승과 같다.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떻게 더 말씀하시냐고요. 더 말씀을 하셔야 어떻게 뭐가 좀 깨달아지겠어? 기도를 좀 길게 해봐야 돼?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온갖 것으로 그럴듯하게 귀신이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셔.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고 살아요? 응? 빠지고 새로 나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셀 수도 없지만 마태복음 10장 30절 뿐만 아니라 시편의 103편의 14절에서 우리 몸이 땅에 티끌 흙에서 온 진토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잔머리 부리지 말고 잔깨 부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낮아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믿음이 큰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세대가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하고 삽니까? 신앙생활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말릴 수 없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6절에 이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아니면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좀 그럴듯해야 돼. 내 지식과 지혜를 좀 어느 정도 그렇겠구나 믿어져야 돼.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면 세상 환경이야? 세상 환경은 그대로야. 안 바뀌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면은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육안으로 보았던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단성의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육안으로 볼 때 도관에 든 치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아람 군대들이 첩첩 에워쌌구나. 그런데요 그러한 게하시에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안을 열어 보게 하니까 어때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급변하고 있는 모든 정세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비춰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뉴스를 보더라도 뭘 알고 봐야지 깨닫지. 이 시기를 너희가 알지.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25년도 안 남았어. 믿어져 누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알려지지도 않는다 김바울 목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해도 성경 말씀으로 증거해도 100%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무시하지. 그렇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한두 사람이라도 믿으면은 엄청난 거예요. 두세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는. 두세 사람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야. 교회 안에서 뭐 우리끼리 그냥 뭐 짝짝꿍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 눈치만 보고 할까 말까 망설여? 환경에 그냥 이끌려서 추나 더우나 어떤 환경에도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사명만 감당하면 상 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야?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행함 내로 갚아주시는 거야. 자, 문제는 미혹하는 이 귀신이 문제야. 귀신. 그 대장은 원수마귀 사탄 루시퍼고 그 귀신들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 루시퍼가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날 때 끌고 내려왔잖아. 그것들이 귀신이야. 뭐 사람이 뭐 죽어서 그 혼이 뭐 또 돌아다니는 그 귀신이 아니야. 옛날에 뭐 전세대 고향 같은 거 이러한 이상한 설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1.1획도 부족함이 없고 변함이 없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 hun과 영과 간림의 골수를 찔러 쪄기까지 하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면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 안에 기도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 부족함이 없죠.
시편 23편 1절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예수님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참 목자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시고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때때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끌어올려 버리셔요. 약한 세대에서 끌어올린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벽에 깨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김바울 목사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내 생각으로 뭐 전에도 듣는 사람 없어요. 그 육신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야.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는 도봉산 자락에 정말 지극히 작은 골목 안에 있죠. 그 찾는 이도 없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어. 한 사람 하늘의 별따기야. 그러나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것을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배는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 2시에는 물론 예배 11시지만은 또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주일 오후 2시에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오직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 다른 군더기가 없이 사람의 생각 더하지도 않고 와서 듣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이야. 이치는 도봉산역에서 도봉역 중간에 5분 거리예요. 7호선 타고 와도 되고 1호선 타고 와도 되고.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뭐 쓸모가 없을 때 그때 뭐가 들려? 뭐가 보여져? 판단력도 느려지고 조금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른 거예요. 누구라도 오셔서 거저 오셔서 듣기만 하시면 돼. 값없이 다 거저니까.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이다. 사랑은 복음 받기는 다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이것이 빛과 소금 사명이죠. 넘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대부분이 다 세상적인 건물이 돼가지고 구조가 운영이 마치 세상 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그거야 뭐 마지막 때 살면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돼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거듭나서 행해야 돼. 나 한 사람이 중요해. 그래야 그 영향력이 가정으로부터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그렇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미혹하는 귀신을 물리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라고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꼴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속 심령 깊은 심령 속에 새겨서 소가 여물을 되새김이란 것 같이 늘 때때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뭐가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뭐를 하지. 없는데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오늘 또 세상 것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좀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내가 높아지면 좋겠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면은 사랑을 받으면은 예수님께는 미움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미움받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먼저 살고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복 있는 자 예수님 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